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야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내가 이제야 알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이제야 알겠다. 여러분, 분명히 교육이 사람의 본성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은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육과 지식이 우리의 본성을 어느 정도 누르고 감출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경제, 정치, 사회 문제를 내다볼 수 있으려면 반드시 역사의 선순환과 악순환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듯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알려면 성경의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 어디서 시작됐고 어떻게 가야 되며 어느 곳에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역사적 사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은혜가 충만해서 우리의 노동이 필요 없이 행복하게 만족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서 에덴 동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게는 영원한 숙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숙제일까요? 자기를 보호하고 안정감을 누리려면 반드시 땀을 흘려서 수고하는 노동이 필요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본성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본성일까요? 내가 소유하지 않으면, 내가 쌓지 않으면 나는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집착하기 시작하죠. 자꾸 쌓고 모아야 내가 풍요롭고 안전하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나보다 더 많은 가진 사람에게는 시기심을 갖게 하고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은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성향으로 뺏어가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시기심도 아니고 폭력적인 성향이 아닌다면 사람은 결국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인생 문제를 볼 때 철학적 접근과 문학적 접근하게 됩니다. 인생은 왜 이래야 되는가? 벌어보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부자도 돼봤는데 허무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문학적 접근, 철학적 접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철학적 접근과 문학적 접근의 최고봉 끝을 가면은 항상 허무주의입니다. 왜일까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철학 열심히 해보세요. 문학 열심히 읽어보세요. 답이 없으니까 허무주의에 빠져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안전함을 또 하나의 문제들은 자기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대의보다는 대세를 따라갑니다. 맞습니까? 남들이 많이 가는 곳을 가야 안전해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는데 예수 믿는 길은 넓은 길일까요? 좁은 길일까요? 대답 안 하세요. 찬양했잖아요. 남들이 많이 가는 곳, 여러분 식당 가더라도 맛집을 찾으려면 사람 많으면 가야 하잖아. 그래 안심이 되지. 근데 식당 가는데 차가 2대밖에 없고 한 명 앉아 있으면 불안해. 잘못 선택했다. 우리 사람은요 대의보다는 대세를 따라야 안정감을 누려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교회를 세우고 구원받은 인생을 통하여 이와 반대된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됩니다. 집착에서 여유로, 가짐에서 베품으로, 뺏음에서 나눔으로 살아가는데 더 가지지 못해도 불안한 게 아니라 오히려 안정감을 누리고 오히려 나눠주면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상적인 삶을 사는 그런 세상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고 그게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유에서 집착하는 인생이 가져야만 안정감을 누리는 사람이 베풀고 뺏어야 되는 인생이 나눠주면서 행복하는 인생. 대세보다는 대를 따라가면서도 목숨을 걸면서도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생. 그런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지금 이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함께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섞여 있어요? 세상에 살지만 구원의 역사에 포함돼서 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에 사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살아요.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다 아는 너무 유명한 사건입니다. 창세기 22장 말씀. 구원의 역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세상의 역사와 세상의 나라를 위해서 침공하고 전쟁을 일으키는지를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복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복의 모델링이 되게 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가에 대해서는 지난주 3일밤 예배 설교를 참조하십시오. 제가 다시 말씀드릴 시간이 여유가 없어요. 지난주 3일밤 예배 영상이 올라와 있고 밴드에 요약본이 올라가 있습니다. 설교 요약본이. 참조하시면 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복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제가 설교해 놨습니다. 오늘은 제가 복을 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벌써 없어서 지금 모르십니까? 비더 메시지 아니에요. 주보에 있잖아요. 자, 주보 제일 오른쪽 위에 왼쪽 변에 이거 있었단 말이에요. 자, 시작. 이제 말합니까? 창대하고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지 이제 점점 보입니다. 제가 여러분 첫 주 설교할 때 제가 믿음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저희 교회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창대하고 견고하거든요. 감히 아니요. 전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지 오늘 살펴보기 원해요. 2절 읽겠습니다. 2절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아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의 역사는 소유와 집착, 가지려고 하죠. 뺏으려고 하죠. 근데 오늘 성경 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사항이 뭘까요? 외아들을 드려라, 베풀어라, 내려놓아라, 드려라.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다르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외아들, 소유와 집착의 대명사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들.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떻게 아들 낳았어요? 여러분같이 순풍순풍 난 게 아니고 얼마나 어렵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사고도 치면서 아멘 낳은 자식인데 그 애아들을 바치래요. 어떻게 해요? 번제로. 번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배를 가르고 목을 자르고 피를 다 쏟아내는, 그냥 드리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식을 배를 가르서 창자를 빼내고 머리를 잘라서 피를 다 뽑아내서 드리래요. 여러분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는 인신제사가 있었습니다. 몰락신을 이주로 한 인신제사, 사람을 바치는, 아이를 바치는 제사가 있는데 세상의 제사와 하나님의 제사 너무 다른데 우리는 그 인신제사가 아니라 대신 어린 양, 소를 통해서 바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아들을 드려가니 지금까지 수십 년간 믿었던 아브라함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어떻게 주신 하나님의 자식을 바치라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이제 교회 안 다녀야죠 여러분. 그렇죠? 요금에. 근데 여러분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걱정하지 마. 너나 목사님이나 절대 이런 명령 없어. 아무나 주는 거 아니야. 자,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걱정하지 마. 저 포함이에요. 목사님이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여러분 자식 바치라고 안 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인상들 막 쓰고 있어 지금 막 벌써 아들 바치라고 하니까. 안 그래요. 왜냐면요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롤모델이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오늘 14절 나와요. 14절, 15절, 16절 읽지 않았잖아요. 16절, 17절, 18절 읽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하나님이 외아를 바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특별한 명령이에요. 16절,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아들은 바치지 않겠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 요구하신 게 있겠죠. 왜요? 오늘 보세요.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함이니라. 이 말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 창대하고 경계하고 우리가 왜 복을 받아야 된다겠죠? 복받아 복을 주는 인생 살기 위해서. 아멘.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왜 우리가 창대하고 견고해야 되는지를 놓쳐버리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타락합니다. 이걸 보고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왜 내가 공부를 잘해야 되고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왜 실력이 좋아야 되는지를 놓쳐버리면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칼이 되고 독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 이유가 천하 만민에게, 따라서 천하 만민에게, 우리 그 정도 스킬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못 바치게 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내 이웃에게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고 복 받으세요. 그래야 내 자식과 내 남편과 아내와 내 친척들과 내 친구들과 내 공동체가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명이 있어요. 복 받아야 할 사명. 시작. 나는 복 받을 사명이 있습니다. 복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복을 싫어하지 말고 좀 복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이것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집착과 소유의 대명사는 왜 아들을 바치라겠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미 결론은 절대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근데 이유가 있어요. 1절에 나와요. 1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뭐 하시려고 아들을 바치라겠죠? 테스트 하시려고요. 여러분 우리 시험은 정말 안 좋아요. 그죠? 시험. 여러분 시험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요, 그 학생의 수준이 어느 정도 알려면 시험 쳐야 돼요. 얼마큼 왔고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려면 시험 쳐야지. 여러분 만약 중고등학교 시험 제도가 없어지면 학력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져요. 안 봐도 뻔합니다. 시험은 싫지만 시험을 통해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성장하고 내 수준이 어느 정도를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테스트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의 수준이 어디까지 왔는가. 우리 유주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고민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학원생들 레벨 테스트를 하면요, 레벨 테스트 뭔지 아시죠? 그 학생의 수준에 맞게 가르치려고 이제 선생님들이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못한 애 보고 막 잘하는 애들 같이 따르면 안 되잖아요. 또 잘하는 애를 너무 못하게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딱 하면 거의 맞게 가르쳐야 돼요. 학원에서도. 근데 레벨 테스트 하면 자기 수준이 뭐 작년보다 지난달보다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떨어지면 그 학생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 얼굴이 기분 좋은 얼굴들이네. 기분 나쁘죠. 그래서 학원을 안 와본대요. 딴 학원을 가본대요. 내가 그래서 속으로 화가 난 거야. 그 자식은 공부할 자격이 못 되는구나. 아니 좀 자기 수준 안 왔으면 선생님 믿고 좀만 열심히 해서 올라가면 될걸. 왜 자기 좀 자존심 상한다고 옮겨버리고. 그러면 뭐 자기 알아주는 거 가서 열심히 배우면 성장할까? 걔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태도가. 이 태도에서 이미 승부나요. 아이를 키워보고 내가 목회해보니까 태도에서 이미 승부나더라고. 우리 유교육사님 은혜 받았어. 목사. 저도 그래요. 신앙이. 목사 목회하면요, 여러분 테스트를 가끔씩 해요. 제가. 몰랐죠? 하나님도 테스트하고 싶으셨어요. 왜 그래요? 오늘 결론 얘기해요. 복 주려고.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복을 줘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건우 어디 갔어? 또 당해야지 목사님한테, 아빠한테. 건우 초등학교 때 용돈 줘봤자 1,000원 이상을 못 줬어요. 지금 건우 1,000원 주면 웃어버려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초등학생에게 10,000원, 50,000원 줘봤자 이러면 어때요? 큰일 납니다. 초등학생에게 칼을 줄 거예요? 요즘 우리 건우 50,000원 줘도 잘 써요. 너무 잘 써요. 자기가 탁탁탁 때가 된 거죠. 수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50,000원 줘도 제가요 두렵지가 않아요. 잘 아껴서 씁니다. 자기가 못 먹은 거 못 먹고 아껴서 수련회비도 내고 그렇게 잘 하더라고. 수준이 필요해요. 하나님에게는 주고 싶은데 그 수준이 안 되면 줄 수가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네가 진짜 소유하고 집착하는 게 해야 되는 거 아신 거죠? 그것을 드릴 수 있을까? 레벨 테스트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용돈을 줘보면요 알아요. 우리 이기준 집사님 딸이 제일 크니까 3명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큰 일이에요. 3명 있다는 것은 지금 전중근 집사 이후로 이기준 집사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소라, 주의, 연주 이유 없는 용돈을 줄 때 어떻게 용돈을 주셔야 돼요? 금액을 똑같이 줘야 돼요? 소라는 큰딸이니까 더 많이 줘야 돼요? 예, 아시네요. 똑같이 줘야죠. 그러면 주의하고 연주는 어떻게 돼요? 아버지 죽어요. 아시죠? 여러분 애기도 안 깨봤어 모르는데 나이가 문제가 아니야. 일단 아빠는 공평해야 돼.
평등해야 돼. 소라 만원, 주의 만원, 연주 만원. 근데 소라만 모르게 2만 원 줬다가는 들켜버리면 줘놓고 요거 두는 거예요. 저거 놓고. 여러분, 근데 아빠가 소라에게 좀 더 주고 싶어. 아빠는 그런 입장이 있어요. 아니 소라는 하지 말고 그냥 연주를 합시다. 막내. 연주에게 조금 더 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몰라요? 한 번도 안 해봤구나. 여러분, 연주가요, 아빠를 좀 도와주거나 엄마의 설거지를 좀 도와주면 그걸 보고 연주야 고생했다 하고 만 원을 더 주면 소라가 달라드는 거야. 아빠 얘 연주도 만 원 줘. 그러면 아빠가 뭐라고 핑계할 수 있죠? 소라야, 연주는 아빠가 도와줬으니까 용돈 준 거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지금? 왜 하나님도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는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 안 그러면 여러분 삐지니까. 나도 예배에 참석했는데 왜 은혜 안 주세요? 그러면 누구는 주고 누구 안 주면 하나님이 여러분 삐질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 주고 싶은 거야. 더 특별한 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특별한 복과 은혜를 주기 위한 근거와 이유와 핑계거리가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납득되고 이해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씨, 나도 수성길 난다 할 걸.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할머니 이제 권사님밖에 없네. 뒤에 분들 계시네. 이래하고 하민이 키웠을 때 이래야 웃어봐 시끼야. 하민아 노래 불러봐.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권사님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안 시켜봤어요? 와, 막 저는 희찬이 막 시키고 있는다. 뽀뽀 한번 해봐. 기쁨이 뽀뽀 한번 해봐. 왜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재롱하고 웃음을 하면 용돈을 주고 뭘 사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얘들을 용돈 주면요 엄청 줘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근데 그 웃음값일까요? 재롱값일까요? 아니요, 말도 안 되는 큰 돈을 주잖아요. 왜 그럴까요? 핑계거리가 필요한 거야. 너 나한테 한번 웃어봐. 그러면 주는 건데. 우리 하나님 지금 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거예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너무 적어요.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주 적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죠? 우리가 왜 영성 얻고 구원을 얻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분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어. 죄송하지만 뭐 했어요? 단지 하나 했어요.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것밖에 없죠. 아멘. 그런데 영생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믿는 게 구원값입니까? 껌값도 안 되잖아요. 껌값도. 근데 영생을 주셨어요. 근데 핑계거리가 필요한 거야. 네가 날 믿어? 좋아. 영생. 딱 할렐루야. 우리가 뭘 해서 지금 구원받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그 핑계거리, 그래도 내가 너를 구원해 줄 뭔가가 필요해. 아멘. 그러면 복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동일하게 주시지만 복은 달라요. 수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12장에서 첫 시험을 받았어요. 맞죠? 12장에서 무슨 시험을 받았을까? 테스트를. 너는 본토 친척과 아비 집을 고향을 떠나라겠어요. 떠남은 익숙함과의 결별이에요. 믿음은 항상 익숙함과의 결별이에요. 오늘 보세요. 번제를 드리라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왜 나에게 이걸 요구할까? 우리는 신앙생활 40일 되면 자기 안에 경험과 습관에 믿음을 세워요. 그건 가장 비성경적이에요. 떠나야 돼요. 우리 말씀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명령의 기준이 되는데 우리의 경험과 습관에 항상 세워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요.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 경험해온 것만 의지하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떠나라고 해요. 그래서 떠났어요. 첫 테스트 통과했어요. 아멘. 오늘 22장은 졸업시험이에요. 졸업시험. 마지막 테스트예요. 하나님은 그대로 아브라함이 더 이상 테스트 안 하십니다. 이제 복만 남았어요.
근데 졸업시험이 가장 어려운 시험이 됐어요. 자기 인생의 최소유와 집착, 외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받으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이 혹시 이렇게 들으세요? 내가 아들까지 줬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그런 게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죠? 쿨한 것 같죠? 우리 아내나 집사님이요, 시험 등급 안 할 거 이야기 해버렸네. 예전에 청년 때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야, 우리 아내나 집사님은 참 나중에 복 받고 하나님이 상 받겠다라고 했더니 우리 아내 집사님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도 쌩쌩해요. 눈 다 크게 뜨고, 목사님 제가 무슨 상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지금 헌신한지 아세요? 주님 사랑하니까요. 그런 마음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참 쿨한 것 같죠? 내가 쫄았어요. 내가 나쁜 목사 된 거야. 그래 내가 좀 더럽고 더티한 목사구나. 저렇게 순수한 하나님을 사랑해서 봉사해서 그냥 구원의 감격에서 했는데 내가 괜히 상 받고 복 받는다고 그랬구나. 눈을 또 근데 지금 내가 물어봤어요. 설교하기 전에 물어봤더니 무슨 말씀이세요? 복만 주세요. 다 받으려니까. 진짜 그랬어요. 물어보세요. 제가 일부러 지금 떠본 거예요. 집사님 요즘 상 받아야겠지, 복 받. 아이고 주시기만 다 받을래요. 다 받을래요. 그러시더라고요. 어디 갔어요? 그 패기는, 그 결기는 어디 갔어? 살아보니까 복이 필요하죠. 청년들 그게 쿨한 게 아니요. 저는 저 말 이렇게 듭니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더 안 주겠느냐? 내가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을 아들까지 줬는데 너한테 뭘 더 안 주겠느냐? 이렇게 받아들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준이 필요해요. 그걸 받을 만한 수준이.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사르밧 과부에게 마지막 남은 기름과 밀가를 요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르밧 과부 가정을 파괴하고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살리려고 했을까요? 살리려고요. 아시죠? 여러분 신명기 8장 16절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신명기 8장 16절 시작. 아멘. 여러분 출애굽 때도 하나님은 시험하셨어요. 보세요. 하나님은 테스트해요. 이 백성이 지금 복을 받을 준비가 되는지를 계속 출애굽 때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보세요. 다시 읽읍시다. 8장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리라. 보세요. 테스트를 통과해 복이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익숙함의 결박을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하기 원하시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사업과 직장이 이제 해왔던 거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시작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은혜이자 시험입니다. 왜 은혜일까요? 왜 은혜일까요? 여러분 이동해야 돼요. 여러분 목축을 해야 돼요. 딱 정착해서 뭔가를 얻었는데 광야는 뭘 심어서 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지 않는 만나가 없으면 죽게 돼 있어요. 은혜죠. 거둘 수 없는 곳에서 거두게 하시니. 근데 동시에 시험이에요. 왜 시험을 쓸까요? 여러분 자 지금 이 교회가 자 상상하세요. 저 보시고 상상하세요. 교회가 지금 천장 도움이 쫙 열립니다. 자 같이 갑시다. 도움이 쫙 열려요. 열렸는데 하늘에서 5만 원 지폐짜리가 확 떨어집니다. 막 떨어져요.
그럼 여러분 뭐예요? 은혜예요, 아니에요? 공짜니까 은혜죠. 이래 아멘 하네. 오씨 5만 원. 좀 돈독이 지금 더 올랐구만 저놈이. 자, 5만 원이 막 떨어져. 그러면 은혜요, 아니요? 마음대로 주워가라 그래. 그죠? 근데 하나님이 딱 그래. 죽고 있는데 뭐라게? 한 장만 줘. 5만 원짜리가 막 뭉태로 떨어지고 있어. 막 수십억 떨어지고 있어. 근데 한 장만 줘. 권사님 성기를 내볼 거야. 이미 주들러 말든가. 아, 님이라 뭐 큰일 났네. 설교시 이게 내 수준인지 큰일 났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원래 만나는 여러분께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은혜였는데 더 줍지 못하니까 시험이 된 거예요. 원래 만나는 여러분께 아닌데도 죽고 감사해야 되는데 더 줍지 못하니까 시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딱 명령하는 거야. 한 번만, 하나만, 한 장만 주어. 왜요? 그거 더 주면 다 썩어 없어져 버려요. 만날 아무리 주어보세요. 하루만 지나면 다 썩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시험가가 되는 거야, 그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장만 줍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여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왜 시험했을까? 내가 너희 인생에 염려할 필요 없어. 내가 항상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살려줄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믿고 한 장만 주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빈들에서 볼 때 빈들에서 예수님 말씀을 막 듣고 싶어서 모였어요. 근데 배가 고파요. 자, 마태복음 14장 15절 16절. 마태복음 14장 15절 1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상한 명령하시죠.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 주라. 여러분 제자에게 지금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도 없는데 5천 명을 먹이래요. 정확히 따지면 2만 명. 근데 돈이 있어도 문제인 건 살 것도 없어. 이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상한 명령이에요. 돈도 없는데 돈이 있어도 살 곳이 없는데 어떻게 2만 명을 우리 보고 먹으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요한복음은 이야기를 해석해요. 요한복음 6장 6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상하죠, 명령이. 근데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말은 빌립의 반응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받게 할 7월 대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어떻게 하시죠? 이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왜 우리에게 네가 줘라, 먹을 걸 줘라 했을까요? 그 반응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무시하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게 한 시험이 아닙니다. 더 주시기 위함이요 기적을 베푸시기 위한 시험인 것을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요, 시험이 어디서 왔느냐, 누구 때문이냐 그럴 필요 없어요. 자, 한번 보세요. 저는요 이제 시험 이야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 그 이야기 좀 그만하세요. 사람에게서 시험이 올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사역하면서 일하면서 시험 올 수 있죠. 마귀에게 시험이 올 수 있죠. 하나님에게도 시험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다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사람들은요, 뭐가 오면요, 이게 누구 때문인가, 어디서 왔는가를 지금 분별을 하고 막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어떤 시험이 와도 그냥 믿음으로 반응하면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왔다 갑시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렇게 생각해요. 야, 네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말하고 싶고 저주하고 싶고 싸우고 싶은데 참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보시기에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참고 견디고 사람에게 퍼붓을 것을 하나님과 다윗처럼 사람에게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또 사역 때 보면 야 힘들지 어렵지 남들 안 하는데 혼자 열심히 일하려고 하니까 힘들지 근데 잘 참고 견뎠다. 그 모습 보고 믿음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마귀에게 오면요. 야 남들은 다 그런 유혹이 있으면 다 넘어가고 실수하고 실패하는데 너는 잘 견뎠구나. 그걸 믿음으로 여기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온 거면요. 하나님께서 온 것은 시험이 온다면 야 이해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되는데도 어떻게 순종했네?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실 때 이 모든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시험이 올 때는 이게 누구 때문이냐 어떤 환경 때문이냐 무엇을 왔느냐 그거 따지다 보면 여러분 복 못 받아요. 무너져요. 그럴 필요 없어. 제가 뭐 세계 이야기하니까 뭐 템테이션 트라이얼 뭐 테스트 그 이야기 의미 없어. 그냥 무조건 시험이 오면 믿음의 반응으로 복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가 필요해서 사람은 참고 인내하고 성길 나면 하나님 앞에 와서 산에 가서 소리 질러 그 새끼 죽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해보라. 아멘. 목사한테 화나면요 산에 가서 기도하세요. 제 앞에 서지 말고 상처받으니까 산에 가서 기도해버리세요. 목사님 설교하다가 입이 꼬라지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해버리든지 상관없어. 괜찮아 하세요. 아멘. 목사님 산에 가서 저주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니 하라니까 진짜 저한테 상처받으면 산에 가갖고 절대 저 앞에서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사람이라 못 참아요. 그러니까 절대 산에 가갖고 하세요. 우리 목사님 3대가 끊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가다가 교통사가 죽게 괜찮습니다. 저 다시 말씀드렸어요. 괜찮습니다. 하세요. 저 자신 있습니다. 하시라니까요. 제발 참지 마시고. 근데 제 앞에서 참으시면 여러분 복 받을 줄은 믿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보시거든요. 어째 산에 많이 갈 것 같다. 다음 주부터. 성도들 다 산에 갈 거, 바다에 안 가고 산에 갈 것 같아 여름에. 여러분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이게 말로만 되면 쉽게. 자, 4절 읽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3일의) 시간 동안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했을까? 여러분 저는 4절을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말고 막 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여러분 저는 고민했을 거예요. 엄청 고민했을 거예요. 이상한 명령을 가긴 간디 우리 저의 모습과 똑같아요. 저는 이 4절에서 저를 봐요. 목회하면서 가긴 간디 진짜 갈등도 많고 생각도 많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뭘 생각했을까 아브라함 대체? 근데 성경은 안 가르쳐줘요. 창세기에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는 그걸 가르쳐주네. 아브라함이 3일 동안 뭘 생각하고 뭘 묵상했는지. 자 히브리서 11장 7절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9절 뭘 생각했다게요? 자 19절 읽겠습니다. 그 3일 동안에 뭘 묵상했을까? 갈등과 번민과 고뇌 속에서 행동을 하고 있지만 말하지 않았지만 뭘 고민하고 있었을까? 성경이 이야기하잖아. 3일 동안 뭘 묵상했는가?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돌아받아. 뭘 생각했어요?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졌어요. 이 믿음이 온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니야. 내가 이삭을
배를 가르고 피를 빼고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왜? 이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더 말씀하셨는데 죽이게 하시겠어? 죽이더라도 다시 살리실 거야. 나는 단 순종할 거야. 이 생각이 3일 동안 묵상하고 있었어. 생각하고 있었어.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신앙을 아브라함은, 그래서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고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교제가 깊어지면요, 저는 사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50 넘었잖아요. 제가 사람을 어느 정도 이제 구별도 하고 사람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많이 만나보고. 그런데요, 교제가 깊어지면요, 참 오래된 친구가 좋고 오래된 아내와 남편과 자녀가 좋은 게 뭐냐면, 교제가 깊어지면 뭔 말 하면요, 앞뒤 다 자르고 말해도 알아먹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못 느끼세요? 친구들, 정말 친한 베스트 프렌드를 보시면 뭔 말 딱 한마디 하면 그게 지금 뭐가 필요한지 다 알아버려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안 그래요? 요즘 아직 베스트 프렌드가 없네요. 제 목사 친구 중에 하나도 있어요. 내가 딱 지한테 커피 한 잔 사 하면 알아버려요 이미. 여러분, 아브라함 나이가 지금 75살의 부르심을 받아서 22장에 오면 105살, 110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17살 정도 됐어요. 예수 믿은 지 40년 됐어요. 예수 믿은 지 40년, 하나님 믿은 지. 근데 하나님이 받쳐 했는데 알아먹은 거예요. 하나님과 신앙 성숙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말하면 금방 알아먹어야 돼요. 이게 관계의 깊이예요. 근데요,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면 뭔 말하면 이해도 못하고 뭘 말해도 설득도 안 되고 힘들어.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 40년 믿으면 이 정도는 돼야지. 부활 신앙까지도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묵상해서 갖는 거예요. 그 테스트를 통해서. 이게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러죠?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뭐 여기라? 온전히.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뭐하라?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 우리 무너뜨리고 무시하려고 한 게 아니라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다시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 40 정도 믿으면 이 정도는 돼야지. 여러분, 제가 청년 때는요, 하도 목사님도 이런 말 저한테 했어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선택하신다.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선교단체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그랬는데 제가 신학을 하면서 바꿨어요. 이제 그런 말 안 합니다. 저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준비된 자를 선택한 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선택된 자를 준비시키신다. 제가 신학교 와서 그 개념을 바꿨어요. 저는 우리 교회는 절대 그 말 안 합니다. 좀 밖에서는 그 말 할지 모르겠어요. 준비된 자를 선택한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 뒤져봐도 따라합니다. 선택된 자를 준비시키신다. 아브라함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시험에서 오늘 22장까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멘. 여러분, 준비되지 말고 선택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쓰임받는 도구로 선택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런 말 우리 교회 하면 혼납니다. 선택된 자를 준비시키십니다. 앞으로 계속 테스트하시면서 만들어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이 안 좋았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려요. 다윗이요, 하마터면 속을 뻔했다. 아멘.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믿음이 좋았습니까? 솔로몬이 믿음이 좋았습니까? 베드로가 믿음이 좋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음에 오늘 본문도 다 못하고 넘어가면 어쩌을까? 12절 오늘 하이라이트인데. 여러분 좀 길어도 용서하십시오. 오늘은 이거 안 전하면 제가 잠 못 잘 것 같아서 12절만 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용서하세요.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끝날 시간인데 좀만 더 시간 주세요. 12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오늘 설교 주제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내가 이제 알겠다. 뭐하죠? 그 앞에 액션이 있어요. 진짜 바치려고 했잖아요. 하나님 멈췄어요. 아니다 아니다.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나님 말리셨고 오늘 12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물어봤어요. 아니 아버지 다 있는데 번제가 없네요. 재물이. 뭐라고 고백했죠? 하나님 여러분 그게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할 거예요. 이 아브라함 보세요. 3일간 묵상하면서 부활 신앙뿐만 아니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또 믿는 거예요. 아멘.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12절을 딱 인정하시고 테스트 통과했어요. 내가 이제 알았어. 너 이제 나를 경외하는지 알았어. 그리고는 14절을 보세요. 누가 봅니까? 아니 13절 보세요. 누가 봅니까? 13절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에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눈을 들어 뭘 본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수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없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수와 은혜와 복이 숨겨져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더 주고 싶어서 안달하신 분이에요. 아까 로마서 8장 32절 아들도 주는데 내가 뭘 더 안 주겠느냐. 아멘. 근데 우리 수준이 안 되는 거야. 보이질 않아요. 뭐예요? 보이지 않았어요. 뭐 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하기 전에는 안 보입니다. 여러분 경외가 단어가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야레입니다. 발음이 비슷하네요. 따라합니다. 야레가 있어야 이레가 있다. 이레야. 우리 하민이가 야레 했으면 기가 막혔을 것인데 야레와 이레. 아주 유대국시대 가정은 아마 날라다녔을 거예요. 야레와 이레. 야레가 없어서 이레밖에 없으니까 이레가 잘 안 보여. 야레가 있으면 이레가 보이거든. 근데 우리는 보세요. 우리의 간악함이 나약함이 뭔지 아세요? 항상 야레는 없고 이레만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은 수없이 많은데 이레만 바라보고 있으니 안 보여. 이레야, 너는 야레가 먼저 있어야 돼. 이레 이전에. 아빠가 실수한 거야. 너 개명은 하지 마. 좋은 은혜로운 그 이름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야레가 있어야 이레가 있다. 그때서 보이는 거예요. 이게 경외 뭐예요? 경외는 순종이에요. 경외 없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불순종이에요. 경외 없는 말이 뭔지 아세요? 불평이에요. 경외 없는 욕구는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반대로 봅시다. 경외 있는 말은 감사와 찬양이에요. 아멘. 경외하는 행동은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보세요. 그 순종을 본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지만 그 순종을 보고 안 돼. 내가 다 준비해서 그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우리 교회요. 야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레만 바라보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네요. 그냥 예배만 잘 드리면 이레로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하면 좋을 텐데 그러기 전에 뭐가 필요해요? 여호와 야레 경외함 순종함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올해 창대하고 경계 저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요 좋은 소식이 막 들려와요. 아멘. 감사해요.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 또 좋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아멘. 두고 보세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래가 보입니다. 저는 봤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수은혜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멋진 좋은 그리스도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490장입니다.